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끝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용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써져 있습니까? 12장 1절 위에 보면 소 제목 파란 글씨 또는 다른 색깔의 글씨로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두 글자로 끝날, 끝날. 끝날, 세상 마지막, 종말, 끝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때 온다, 저때 온다 하면서 사람들을 불안케 했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독일에서 뉘른베르크 연대기라는 책이 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하트만 쉐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저술한 책에서 1년 내에 종말이 온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은 안 믿지만 당시에는요, SNS도 없고 대중매체도 없던 시기에 이 존경하는 이 사람이,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 독일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독일뿐만 아닙니다. 유럽에 큰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후유증은 대단히 컸어요. 미국에도 이런 일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캘리포니아 주에서였는데 오클랜드에 본부를 둔 패밀리 라디오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 교주가 예수님의 재림 시간, 즉 종말을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을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사사로이 함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봐야지 자기 마음대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한 장 한 장 한 장씩 늘 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성경을 보는 눈이 방법이 있어요. 함부로 막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하죠.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온 숫자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조합해서 2011년 5월 21일이 종말이다라고 말했어요. 2011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십몇 년 전이죠. 그 별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 믿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미국에. 근데 해프닝으로 끝났죠.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죠. 후유증은 대단히 컸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건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다미 선교의 사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 선교입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사람들 미혹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짜잡기 해갖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발표했어요. 그때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이었어요. 이 사람은 시간까지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 이단들은 더 정확해요. 시간까지 땡 0시에 주님이 오신대요. 그래갖고 그때요 카운트다운까지 했어요. 10, 9, 8, 7. 그래서 막 휴거 되려고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있었는데 땡 했는데 뭐야 이거? 너 안 갔어? 나도 안 갔어. 넌 어떻게 됐어? 해프닝이죠. 이 사람의 주장도 한국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종말이 정말 있는가? 그러면 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종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시기가 아니라 준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언제는 성경이 침묵해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아무도 몰라요. 시기는, 때는. 시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단이에요. 성경이 침묵하는 건 우리도 침묵해야 돼요. 그걸 자꾸 알려고 하는 순간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시기는 때는 모릅니다. 단지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준비하라. 준비입니다. 자, 그러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거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5가지로 대비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대비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환난 대 보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여기서 책은 뭘까요? 생명책이죠. 분명히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어요. 먼저 축복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 내 이름 김영진, 최광성, 황선섭 다 있어야 돼요. 이름 한번 다 불러줄까요? 너무 많아갖고 이름을 다 부르지 못하겠는데 반드시 우리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나 환난이 있어요. 마지막 때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라는 말이요 3번이나 나옵니다. 이거 강조예요. 그때에 그때가 뭡니까? 대환난을 말해요.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대환난이 있대요. 그 환난을 3번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환난하면 어떤 것 꼽겠습니까? 학자들은 세계대전을 꼽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만 5천만 명이 넘습니다. 부상자는요 셀 수도 없습니다. 전쟁 비용이 2조 억 달러 이상이 되었대요. 대환란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이. 그런데 그 세계 2차 대전보다도 비할 바 없는 큰 환란이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환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담대하십시오. 환난이 올 거예요. 더 큰 환난이 올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환난들이 올 거예요. 지금 그런 조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큰 불이나 지진이라는 기상이변이나 지구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열대화 뿐만 아니라 지금 지진들 또 화산들 폭발하죠. 백두산도 폭발한 조짐이 있다고 해요. 학자들이. 대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환난 가운데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 알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 대 상급입니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라고 말합니다. 자는 자 중에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받습니다. 모두 심판받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다 일어날 거예요.
다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 모두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은 달라요. 믿는 자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지옥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입니다. 다 부활해서 다 주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관련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로 동일합니다. 다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먼저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 라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다른 말로 상급 부활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부활, 그 라인입니다. 반대 라인은 당연히 지옥이겠죠. 생명의 부활, 상급 부활 중에서도 가장 큰 상급이 뭘까요? 오늘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전도한 우리 청년들, 저와 함께 전도한 청년들 꼭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산 자를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경영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누구입니까? 전도예요. 전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영원토록 빛나리래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 하나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더 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가 가장 큰 상급입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금요일 날 청소도 하시고 찬양으로 봉사도 하시고 교사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데 그 봉사 그 상급 중에 탑은 전도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상급, 가장 큰 상급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둘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 모든 성도님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자꾸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말씀도 강해지고 기도도 잘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도 하고 봉사도 강해지는데 유독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사탄의 방에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안 듣던데요? 비효율적인데요? 아니요. 성경은 미리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걸 하나님도 압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삶,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잘하더라고 우리 청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택시를 타도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이게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슈퍼에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계산하면서 청년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세 번째는 지식 대 간직입니다.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마지막 때 특징 중 하나가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움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갔는데 일본을 2시간도 안 돼서 도착이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밥 주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먹고 이제 좀 자려고 했더니 도착 끌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일본에 있는데 갑자기 한국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침례 때문에. 본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침례 몇 분이 오시냐고, 그걸 어떻게 할지 조율하는데 전화 통화가 하나도 안 끊겨요. 마치 옆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점점 더 빨라져요. 로켓 배송입니다. 밤에 뭐 이렇게 딱 찍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 있어요. 기가 막혀. 금방금방해요. 금방금방 와요. 교회에서 뭐 떨어지잖아요. 옛날에는 걱정하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떠자고 그랬어요. 한 3년, 4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화장지가 떨어져도 걱정이 안 돼요. 뭐 하나 딱 누르면 그 다음날 와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돼가요.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의 지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 지식. 요즘 유튜브 지식이 뜹니다. 유튜브만 받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 가지 지식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내줍니다. 많은 지식들을 보내줘요. 제가 알지 못하던 지식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거짓 지식 또한 불필요한 지식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세상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책 전도서 1장 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근심을 더하느니라. 물론 지식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도 있는데 불필요한 지식도 넘쳐납니다. 일명 가짜뉴스. 유튜브에 좋은 점도 있지만 피해도 많은 것 같아요. 별 쓸데없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우리 시간들 빼앗겨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또 전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우리 딸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은 많이 공부해야 돼요. 많이 공부하는 건 피곤케 한다고 그냥 맨날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지식이 어떻게 해요? 피곤케 해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참 재밌습니다. 늘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특별히 건강 관련 유튜브. 그래서 가끔 저를 만나면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거 먹어, 저거 먹어. 뭐 하여튼 뭐 별의별 걸 다 보나 봐요. 뭐 어쩔 이분은 생기산인가 뭐 생록산인가 뭐 무슨 유튜브를 봤는지 그걸 꼭 사 먹으라고. 사주지도 않으면서 사 먹으라고. 뭐가 좋아? 맨날 유튜브만 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늘 피곤에 쩔어 있어요. 밤새 건강 관련 유튜브 보는데 나보다 훨씬 더 피곤해. 몸도 안 좋아. 남자친구 이번에 같이 목욕탕 한번 갔는데 허벅지가 요만해. 그냥 3다리야. 아니, 유튜브 맨날 보고 건강 관련 유튜브 맨날 보면서 나보다 건강이 하나도 안 좋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도 허비하고 무기력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뭘까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가장 긴 장이 있죠.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장. 시편 119편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곤란 중에 더욱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우둔함을 열게 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새벽 전에 나와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먹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다가 줄이 끊어졌다고 하죠. 4개의 줄 중 3줄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한 줄 갖고도 멋지게 연주했다고 하죠. 그 줄이 가장 낮은 줄, G선이라고 하죠. G선. 그것 가지고 훌륭하게 연주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줄들이 끊어진다. 돈줄, 힘줄, 인기줄, 명예줄, 친구줄, 건강줄. 그러나 믿음줄, 신앙줄, G, 갓, 하나님을 향한 선, 하나님을 향한 줄 하나 끊어지지 않으면 멋진 연주로 내 인생이 펼쳐진다, 마무리된다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식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으면 세상에 헛된 지식 가득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활력 있고, 훨씬 더 지혜 있고, 훨씬 더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가 이 말씀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평안이 생겨요. 세상적인 유튜브 지식을 보면 불안만 늘어나요. 평안이 있어요, 말씀은. 그리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내 인생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호기심 대 전함입니다. 자, 4절까지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다니엘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한 천사만 봤는데 그 한 천사가 여러 가지 환상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두 천사가 서로 말합니다.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어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걸 지켜봤어요. 두 천사가 서로 강 이편의 한 천사, 강 저편의 한 천사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 천사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데 그랬더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야 라고 말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때가 언제지?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경륜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환상을 봤을 때 나이가 85세쯤 되었습니다.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경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는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 앞에 여러 환상, 3개의 환상이 있었다라는, 성경에 기록된 환상만 3개고 그 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늘 받았고 그 계시가 어떤 의미인지도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궁금한 거예요. 질문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다니엘도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기 중요한 건 다니엘아 갈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뜻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너의 길이나 가라.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일에 호기심 갖지 말고 가르쳐주는 것 이상 알려고 하지 말고 너의 길이나 잘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을 때가 있어요.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앞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장례 이야기했죠. 죽으면 화장을 하는데 뭐만 남습니까? 한 줌의 재만 남아요. 흙만 남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화장터에 가보십시오. 인생 무상입니다. 허무해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모든 걸 다 알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걸 더 이상 알고자 하면 그때부터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교만입니다. 과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그래갖고 그거 막 연구하고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막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또 알아서 뭐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또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또 그거 알아서 뭐해요? 근데 그것 갖고 막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이 우스갯소리 같은데 실제로 있었어요. 선악과는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일까요? 배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류의 궁금증들이 많아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그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그걸 다 대답할 의무도 없어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불필요한 호기심 버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 나에게 주어진 사명, 정작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주님이 바라는 게 뭔지 그걸 모르고 오히려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나에게 주어진 그거 알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주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같은 제자인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그때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쓸데없는 호기심 갖지 말고 너는 네 일에 충성해, 이 얘기예요.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국제아모님께 모든 성도님들 사명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거 집중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집중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호기심들 버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거기에 내가 충성하고 기도하고 돌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제 사명은 또 뭡니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 영광인데 오늘 금요철야 설교가 501번째 설교더라고요. 금요철야만. 제가 금요철야를 501번째 설교했어요. 제가 설교했던 것들,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제가 설교한 원고들이 쫙 있는데 번호를 달아놓거든요. 번호를. 그런데 오늘 금요철야 설교가 제 개인적으로 금요철야 때 설교한 것으로는 501번째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합니다. 선교도 많아요. 북한 선교도 해야 되고, 미전도 종족 선교도 해야 되고, 국내 선교도 해야 되고, 유학생들 선교도 해야 되고, 효 선교도 해야 되고, 미혼모도 돌봐야 되고,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허락한 것,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호기심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 기웃기웃하지 말고 연예인들 바라보면서 동경하지 마시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내 교회 사랑하고 내 성도들 사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충성하며 살아가라는 게 오늘 다니엘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안수 집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대면 하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누구누구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분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고 내가 힘들 때 붙잡아 줄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5째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지대 깨달음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에 대한 총요약이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누군가 한마디로 목사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2장이 가르쳐 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깨달으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으며 삽시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환난의 때에 대한 숫자들이 나와요. 11절에 1290일, 12절에 1335일.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들은 정확한 숫자, 정확한 날짜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숫자들 갖고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그 상징이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 환난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중요한 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뭐 1290일 뒤에 뭐 종말이 있고 뭐 1335일 때 뭐 이런 거는 상징이에요. 여기에 현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숫자들이 말하는 건 환란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까지 깨닫고 살아야 돼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환란을 뭐라고 말합니까?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연단 받을 줄 알아요. 연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천국 갈 사람, 믿는 성도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모두 다 자기의 연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한대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반대로 지옥 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지해요.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보게 하는 것, 내 삶에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허투루 여기면 안 돼요. 다 의미가 있고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연단으로 삼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깨닫게 하시는구나, 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더 주님 닮아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점점점 발전해 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대충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일어난 거겠지, 아니면 알아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인생을 허비해요. 다시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연단으로 받아요. 우리 국제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들을 나에게 연단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한 사람은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입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알았던 성도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더 신실한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한 10년 전부터 알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들을 통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주님 닮아가고 더 기도에 사모하고 더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스스로 점점 더 정결케 되면서 점점 그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를 보면요, 이혼을 했어요. 교통사고도 크게 한 번 났어요. 암도 걸렸어요. 아이들도 방황을 해갖고 속을 한번 엄청 썩였어요. 저는 보여요, 이게 깨닫게 하는 것을. 제가 그 친구한테 맨날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깨달으라는 거야. 연단이야. 빨리 지금이라도 두 손 들고 주님 의지해, 교회 나와, 예수 믿어.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무지해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이요, 다니엘서 12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깨달을 줄 알아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깨달을 줄 알아요. 당연히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깨달을 줄 알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깨달을 줄 알아요. 그러나 지옥 갈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런 의미를 못 찾아요. 무지해요. 너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겠지. 그리고 그냥 허투루 여겨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더 연단시켜서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좋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끝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살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평안히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업이 있대. 업,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래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모두 종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환난이 있지만 담대하게 사십시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불안한 소리들이 막 들려오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여러분 더욱더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심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합시다. 세상의 지식 쌓기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피조물이라는 생각 속에 불필요한 호기심 버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연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그걸 연단으로 알고 자신을 정결케, 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업,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히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